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좀 딱딱한 제목이죠. 너무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을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이죠.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마음 열고 깨어서 이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이제 뭐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죠.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더 엄밀히 말하면 납치하러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죠.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그 사울은 곧,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Immediately. 이건 개역개정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즉시. 곧보다는 좀 강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즉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면 좀 이렇게 멋지게 노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회당에서 회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울처럼 살지 못할까? 물론 사울처럼 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저는 저의 모습을 아니까 사울과 좀 비교하면서 나는 왜 사울과 다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가 지금 일부 예배잖아요.
1부 예배 찬양팀 카톡방이 있어요. 2부 예배 찬양팀 카톡방도 있고요. 금요일인데 1부 예배 찬양팀 카톡방에서 한 분이 오늘 본문을 미리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본인도 그 형제님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 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요? 그 형제님만 하시나요?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티가 나는구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실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같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고민 없으세요? 여러분은 사울의 모습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좀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사울이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지난주 본문이었던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지난주 본문 내용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싸그리 납치에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환한 빛이 비치죠. 음성도 들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그의 눈이 뜨어지게 하겠다. 네가 가서 안수하면 그가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어려웠지만 갑니다.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자 사울의 시력이 회복하게 돼요. 눈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시력이 회복된 후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9장 17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눈이 띄어진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쭉 읽진 않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죠. 바울이 바로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이 편지 쓴 게 에베소서죠.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잖아요. 15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시간을 아낀다라는 건데 단순히 그냥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면서 쓴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시간을 아끼고 철저하게 살아도 자기 맘대로 살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살아내라는 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18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특별히 청년들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은 말씀이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가 취하는 걸까? 한 잔, 한 병?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핵심이 뭐냐면 방탕 때문인 거예요. 왜 방탕하면 뭐죠? 하나님의 시간을 못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시간을 막 낭비하잖아요. 그 뜻인데 어쨌든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별히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얘기를 듣고 편지 쓴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그 즉시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일부 예배 찬양팀의 그 한 형제님처럼 왜 나는 사울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간격이 뭘로 메워진다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냐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를 봤으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7절 8절인데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능한 분들은 다 같이 시작. 나는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잘 아신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모든 성도, 자기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작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겸손한 표현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나는, 여기 지금 우리 한 20명 모였나요? 이 20명 중에서 나는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분, 키 말고요. 네. 제 키는 171입니다. 저보다 큰 분들, 네, 그거 아는 거예요. 어떤 가장 못났다 이 뜻이죠. 가장 형편없다 이 뜻인데, 나는 여기서 내가 가장 못났다고 생각한다. 난 다 손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네. 손들기가 힘들, 어깨 결리셔서 그랬죠 지난주에.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겸손하게 표현한 것일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못났다,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씩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이런 생각을,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모를 때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자기가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서 그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은혜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의 감격으로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누르면 예수님 사랑이 나오는.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여러분들 절대 뭐 우리를 그렇게 보자는 건 아니지만요.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찬양팀 카톡방에서 한 분이 나눠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서 형제님 맞습니다. 예, 요 앞에서 찬양인도 했던 그 잘생긴 형제님 있죠. 그 근서 형제님이 묵상을 나누면서 노진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나누어 주셨는데 저도 그때가 생각나면서 감동,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 멋지지 않으세요? 까먹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뭐라고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형편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성령님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그 즉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하는 거 많죠. 바울이 얘기한 걸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거든요. 이거 왜 이게 선포되는 줄 아세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성 모독이거든. 어떻게 저 보통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이냐, 하느님이냐, 그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넣었다가 그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내 모든 것이 잘못됐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도 제 아들 주한이가요 3살이거든요. 일어나면 아빠 하고 외쳐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평소에 나 잘하지.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일어나요. 아침 새벽에 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저희 집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불렸어야 되는데 뭐 삐그덕 소리가 나서 애들 깰까봐 진짜 이렇게 열고요. 조용히 나오고 조용히 닫고 식탁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갔다 오죠. 지금도 갔다 와요. 가서 한 30분 갔다 온 다음에 안 깨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한이 주혜리가 깨요. 그럼 주한이는 깨면 저를 부릅니다.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옆에 엄마는 있으니까 아빠가 없네, 아빠 밖에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저를 아빠 하고 불러요. 요즘에 이제 주혜리도 지도 좀 말 좀 한다고 딱 동달아 아빠 부릅니다.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아빠 하자마자 우리 집 와보신 분 아세요? 못 오신 분들 혹시 섭섭하시면 저희 집 모두 환영합니다. 작아요. 근데 제가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문을 탁 열어요. 아까는 이렇게 열었잖아. 지금은 탁 하고 열어요. 그리고 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뽀뽀해주는데 제가 왜 달려가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물론 아직 다들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아시면 좋겠는데 그 애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달려가죠. 죄송합니다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찬수야, 나의 이름을 담아서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다오. 매일 아침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채워지면요, 그 즉시 예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님을 알리는 이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리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시작.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어때 그렇게 사나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가능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더욱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유치하지만 맛집 갔다 온 사람들,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 꼭 그거 알려주잖아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혹은 카톡, 여기 대박 갔다 와. 그 집에서 부탁했나요? 돈 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디자인된 거죠.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집시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미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다.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사울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뭐였냐? 성공, 탄탄대로 열매 아니었습니다. 위협과 배척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했나요? 격려했나요? 아니죠.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24절에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29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예수님 만나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치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뭐 이럴까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 아닐까? 혹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적당히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왜? 같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한 거죠? 배척했고 멀리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옛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속을. 가뜩이나 목숨의 위협까지 받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외롭기까지 한 이 상황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지 않나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장면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사울이 겪게 된 위협과 배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는 동안에가 뭘 의미할까요? 그러는 동안에 사울이 복음 전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피신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울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피신하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까? 온 지역이 평화 가운데 튼튼히 서갔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일이 괜찮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사울이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악하고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비록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울의 삶에 함께 하셨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 사울은 고통받고 있고 제자들은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서 교회는 튼튼히 서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일은 그 전에 누가 겪었을까요? 겪은 일일까요? 이해되세요? 그 전에 스데반이 겪었던 일이죠.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겪었던 일이죠. 그 전에는요,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 견고하게 일어났습니다. 더 견고하다는 걸 복음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놀랍죠? 그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박해자 중에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더 견고한 제자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탄의 계략과 세상의 공격은 강력하고 교활한 것 같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는 않고 우리의 결과는 다를지 몰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설명할 수 없죠. 뭐 세상이 악하다는 거 말고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우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다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요, 그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갈 때, 요즘 제가 소위 말하는 꽂혀있는 말씀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그리 만만하지 않은, 아니 너무 어렵고 힘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가운데 사울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죠? 바나바. 같이 읽었는데 아무도 모르시군요.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이죠.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울이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일들을 했어 라고 설득시켜서 사울이 그제서야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울은 박해자잖아요. 그런 그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 못 믿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자, 신천지들이 못된 사람들이 곳곳에 막 교회 가가지고 무너뜨려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 오면은 그리고 제 친구도 목사님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갔는데 신천지로 오해받았더라고. 이 사람이 듣보잡이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신천지 아니냐고 막. 근데 감사하게 이 사람은 무딘 사람이라서 아무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대. 저는 좀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것조차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담없는 교회가 서로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외로울 때 위로해주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